우리의 강건은 우리 주님의 붙들림 손에서 강건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 많은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들은 우리들의 큰 힘이 될 것 같지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으로 확 와 닿을 때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확실한 세계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눈으로, 유한한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수요, 큰 것, 이것들이 우리의 힘이 될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큰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이 세계를 살아갈 때 눈에 보이고 우리들에게 위협을 가져다 주는 엄청난 고난, 핍박, 환난,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기쁨의 요소가 큰 것이 나에게 성공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안주하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이 부분은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뽑아 세워서 이스라엘 진영의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수요가 있으면 이길 것처럼 느껴졌고 또 정말 훌륭한 무기가 있으면 적과 싸움에서 승리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수요, 군사의 수요가 많으면 힘이 되는 걸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32,000명이나 있는데 이 32,000명을 확 줄여버리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너의 백성 귀에 잊혀 이르되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돌아간 자가 22,000명,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몇 명이었다고요? 32,000명. 이 32,000명이 이스라엘 군사들입니다. 근데 상대 대적의 적들의 수요는 얼마나 많은지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음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대적인 미디안, 동방, 아말렉 이 연합군입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하여서 지금 진을 치고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수요는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알 같다는 거예요. 왜 낙타를 끌고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고 추수한 그 모든 것들을 싣고 가려고, 빼앗아 가려고.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다 뺏어 가거든요. 왜 스스로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이렇게 침탈해서 빼앗아 가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내가 확보함으로써 내가 큰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력이 있어야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권력이 있어야 힘이 되고 내가 학력이 있어야 남보다도 앞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꼭 부정하면서 돌아옵니다. 부정하는 내용이 아까 7장 2절에 말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 수요를 줄이라고 합니다. 따르는 백성이 많아서 이 전쟁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되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긍할까 싶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거슬러서 자랑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교만에 떨까 싶어서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수요를 3만 명에서 10,000명으로 또 10,000명이 대기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뭐라고 해요?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거기까지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우리가 그림 언어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적진의 미디안, 동방, 아말렉 군사들은 그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낙타수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지금 32,000명이라고 이스라엘 군사가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와서 이것을 줄여라 해서 줄였는데 10,000명이었어요. 근데 10,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보고도 그런도 아직도 많다라고 확 줄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줄였을 때 이제 7절 말씀 사사기 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이제 300명까지 줄어버린 거예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300명과 지금 대적들이 아까 중다한 그 많은 세력들과의 대결에서 여러분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세상 법칙으로 이게 전쟁이 이렇게 벌어질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가 우리에게 많으면 우리가 힘이 되고 또 화력이 좋으면 우리가 이기고 또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정말 빈약하기 그지없는 300명까지 줄이면서 이 300명과 그 중다한 세력들과 지금 결투를 벌이게 할까요? 그 이유는 아까 첫 구절 7장 2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자긍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수요가 많은 숫자가 대적과 싸우면 이기면 우리가 수요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그래요. 우리같이 빈약한 어떻게 보면 작은 수요와 같은 이 하나교회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수요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수요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속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흘러가처럼 그냥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수요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수요의 법칙이죠.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칙과 이반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히 둘까요? 우선 가만히 내버려 줍니다. 그렇게 점점 수요가 또 힘이 또 그걸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제 일이라고 스스로 자긍하면 뽐내도록 내버려 두다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이 이 오늘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들에 대한 전쟁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와 같은 죄인에 대한 전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많은 수가 있어야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잠재워버리고, 야, 전쟁은 수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다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9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그 진영을 아까 미디안, 동방, 아말렉 그 진영, 대적의 진영을 기드온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붙이했었다. 승리에는 너에게 보장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실 때 말씀을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성경을 주셔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여금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은 전쟁터로 가요. 그리고 전쟁터로 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준비케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싸우러 가는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싸우러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이제 16절에 나와요. 300명 얼마 되지 않는 수요가 세 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와 그리고 셋불을 가지고 갑니다. 나팔은 불어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나팔을 먼저, 하나님이 먼저 앞서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팔 불모로 인하여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거죠. 또 햇불은 뭡니까? 그 밤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다가 그걸 감추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300명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방금과 같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칼이 있을 겁니다. 무기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싸움이 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싸울 수 있는 도구도 아닌 느닷없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런 것을 주어질까요? 여러분 이 의문되지 않아요? 싸움은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오면 나도 칼로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힘이 되는 무기를 가져오면 나도 더 큰 무기를 가져가야 힘이 겨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칼과 무기를 가져오고 힘이 되는 수요를 가져오겠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7장 9절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진영을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끝. 약속의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셨고 구원했다. 끝. 이 말씀을 붙드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대적과 같이 그런 무기를 가질 겁니다. 대적과 같이 그 수요를 가질 거예요. 대적과 같은 그 권한을, 권력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희미하게 보이는 것, 힘없이 보이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싸우신다니까요.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그 표정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죠. 지금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전가할 때 저와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이 있어야죠. 오늘날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돈을 가져야 힘이 돼요. 내가 학력을 가져야 힘이죠.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꺼뜨릴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그와 같이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 승리는 너에게 있어. 라고 약속을 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지금 내려가기를 두려워해요. 진영에 싸우러 내려가기를 두려워해요. 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하라고 하는 그 부하를 데리고 가게 하는데 적 진영에 가서 보니까 아직 우리가 싸움하기 전에 염탐하기 위해서 대적 진영을 들어가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적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그 대적 진영에 있는 그 군사들이 서로 꿈꾸는 얘기를 한 거예요. 꿈꾸는 얘기를 할 때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무엇인가 굴러 들어왔는데 보니까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적 진영으로. 그래서 들어오면서 그 진영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군사들끼리 얘기하기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 진영에 그 군사들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전쟁할 때 우리 편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대적 진영에서 무너뜨릴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미리 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대적들이 미리 힘도 못 쓰고 용도 못 쓰고 패의할 수 있도록 좌절할 수 있도록 미리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14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대적들의 그 군사들의 입술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입술로 증거하는 내용들이 나와버려요. 기드온이 그때서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죠. 그 진영을 너에게 붙였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다가 그 진영에 들어가서 대적의 진영에 들어가서 꿈꾸는 그 군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확신했어 라고 하는 말이 15절에 나오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7장 9절 속에 하반절에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말을 10절에서 두려워하면서 믿지 못하다가 이제 15절에서 모든 진영, 대적의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이제 싸우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준비하는 장면들이 16절에 300명이 세 대로 300명이 세 모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을 들고 합니다. 또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갈 때 너희들은 내가 갈 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 따라서 하는 그 방향, 나를 따르라.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할 때 돌격의 앞으로라고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이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뽑아서 군사로 세운 것은 이 군사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와 나를 따는 자가 나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여러분, 싸움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기드온, 우리들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씨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나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은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싸움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도구가 되어서 기도를 위하고 내가 도구가 되어서 여호와를 위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 나를 위하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 나를 위하면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믿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기드온의 군사 세 모둠, 세 대가 나팔을 불며 나아갑니다. 20절입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하늘을 불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말씀 한번 보시라고요. 나팔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칼입니까 이게? 여러분 횃불이 칼이에요? 항아리 깨는 항아리가 칼입니까? 너 나팔이 칼이에요? 예,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상대방은 눈에 보이는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아니 볼품없는 나팔, 횃불, 빈 항아리, 이걸 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정말 힘없고 볼품없이 부서지고 깨지는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칼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니까 21절 보십시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잘 보십시오. 이쪽에서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만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적진 속에는 지네들끼리 칼을 참만 무기가 되고 힘이 되는 칼로 지네들끼리 서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진짜 칼을 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상대방 자기네들끼리 칼을 들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미디안의 그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고 중다한 그 메뚜기와 또한 그 모래알 같은 낙타떼들 모두를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달라고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칼날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승리의 칼날이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 우리 제목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칼날로 우리는 승리가 결정될지 안 결정될지를 그 후에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칼날은 승리의 칼날이에요. 이미 승리를 가지고 가는 칼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셔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대적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영을 가서 외치게 합니다. 외칠 때에 그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외치면은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이와 같은 쉬운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현실감 있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는 이미 하늘에서 승리가 담보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11절 백구 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는 산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밑에는 여호수아가 싸움을 합니다. 여호수아나 모세나 이스라엘 진영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입니다. 근데 모세는 손을 들면은 우리말로 흔히 기도한다고 그러죠. 기도하면 저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저 밑에서 아말렉 대적이 이기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늘의 세계, 모세가 있는 산 정상에서 기도하는 이 세계는 저 땅에서는 알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그 내용들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나타나는 모세는 중보자로서의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모세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이 땅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결정되어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모든 싸움을 싸웠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승리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숫자, 권력, 화려한 어떤 것들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각 그 국부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 불안한 속에서 인간들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승리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힘이 또 수요가 승리하는 법칙이 적용되지만 하늘 세계에서는 그것이 아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늘 세계하고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하늘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요. 이 불안전한 세계는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세계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세계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이것을 교차하면서 보라고 우리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이 하나님도 세상에 편승해서 우리 편을 들어줄 정도 우리의 죄악을 편들어준 것처럼 느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수요가 많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일쑤이죠. 물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긍휼이고 아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수요가 없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셔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우리들이 하는 기도에 비해서 훨씬 더 완벽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제사를 드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보다도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제사는 완벽하고 전혀 흠이 없는 정말 뚜렷한 그러한 제사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제사가 이 땅에서도 그대로 펼쳐질 때 우리 속에서는 이 땅에 불완전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예배를 우리에게 덧입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예배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걸 또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영업한 거 몇 개 수요 얼마만큼 이득이 되는가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이게 완벽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완벽한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들에게 부족한 예배, 불완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수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들의 싸움은 인간의 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또 힘은 모든 세상의 승리는 이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하늘의 세계를 맛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